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41장을 리와 야단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두 번째 연설인 40장 6절 이하와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괴물 같은 존재인 베헤못과 리와 야단을 예로 들며 하나님 자신의 인간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자유를 주장하시는데요. 먼저 그 서론인 40장 6절에서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는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여기는 일, 곧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을 꾸짖고 계십니다. 8절, 9절, 그리고 11,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악인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반어법적으로 그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감히 대들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베헤못이라는 동물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감히 그런 동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욥이 도전하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어떤 분들은 베헤못이 실제 동물, 대표적으로 하마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요. 하마에게는 여기에 묘사와 같은 커다란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고요. 제한되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문학적 상상 속에 강력한 힘을 지닌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1장에서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두 번째 동물로 리와 야단이 제시되는데요.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리와 야단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감히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제하며 주관하려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리와 야단을 또 다른 예로 드시면서 욥이 그런 동물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며 그분을 조종하려 든다고 지적하십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7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앞에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리와 야단도 실제 동물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상상의 생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악어의 일종이라고 제한되지만 뒤에서 묘사되는 많은 부분이 악어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등의 표현은 악어와 일치시킬 수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 인간이 리와 야단을 도저히 잡아 길들이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곧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리오 야단은 인간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일개 동물조차 제어하거나 조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의 뜻대로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불공정하다고 불평했는데요. 하나님은 욥의 생각처럼 우리가 이러저러한 의로운 행동을 하면 반드시 상을 내리시고 반면에 저러저러한 나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상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혹 하나님이 그런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그리고 불의하시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주제넘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리워야단이 인간의 뜻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와 주권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내 상식이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록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의 더 큰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36절에서는 리워야단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외모와 힘을 묘사하며 그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통제할 정도로 강한 존재임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 20절,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그것의 힘은 그의 목 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다음으로 결론부인 35절부터 36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보통 인간이 만물의 영장 곧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으뜸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리워야단이 피조물 중 왕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되는데요. 특별히 40장 12절에서 욥이 교만한 악인을 다스리고 심판할 능력이 없다고 한 반면 여기서 리워야단은 그런 교만한 자를 다스리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집니다. 36절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것은 동물인 리워야단보다도 힘에 있어서 한참 뒤처지는 욥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드는 행동을 꾸짖으며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할 것을 교훈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신묘막측한 우주와 자연 그리고 그 안에 각양 생물체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괴물과 같은 생물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연세계뿐만이 아닌 인간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자유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과 그 생물체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한 영향과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